원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선교사님 알바니아 슈코드라에서 기쁨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면 오후에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짧게 누가복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그런 사람이었던 제가 바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또 알바냐로 보내셨는지 그런 내용하고 또 알바냐의 현장 이야기를 그렇게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35절, 38절, 3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실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사람들이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혹시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생동감이 있을 텐데,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 한 사람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아니 귀한 청년이 정말 일해하고 인생 노래를 부르며 휘파람을 부르며 즐겁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족쇄에 묶이고 사는 것도 아파트나 집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산에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자기의 몸을 뜩뜩 긁으며 막 묶어놓은 것도 막 풀며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삽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 앞에 다정하게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위로의 말 한마디 보내지 않습니다. 나무도 이름이 있고 들꽃도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그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나요? 귀신 들린 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절망입니다. 한숨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데, 마을 사람도 이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의 일정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 분주하고 고단하신 그분이 거라사 제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신음을 보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쓸모없다고 아니 차라리 고통스러운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을 창조자 예수님이 찾아가셔. 에베소서 오늘 제가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창조하셨고, 그가 죄 중에 세상에 이 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허탄한 이 좌절 중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온전하게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들과 지냈는데 그것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주함 찾는 거 버려두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친 이야기 길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떻게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하여 회복되었는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귀신은 쫓겨나고, 심리학적인 치료 때문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신약을 먹고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그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면 3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나았다고, 이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졌다고 그냥 나가서 막 돈 벌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못한 걸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를 다시 구원하여 온전하게 할 거라는 이 예수님의 터질 것 같은 심장을, 호흡을 눈앞에서 대하면서 그런 주님의 발자취 앞에 앉아 하나의 말씀이라도 놓칠까 신기하기도 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온통 마음을 뺏기며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그의 온 심장이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따르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는 주저없이 동네로 가서 군대에 귀신 들렸던 나, 사슬에 매여서 내 몸을 돌로 긁어대던 나,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한 그는 동네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에 그 뒤에 결과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변화된 삶에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아버린 이 일을 어찌 자기만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배워들은 지식 나부랭이 말고 내 삶에 체험해버린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을 동네에 뛰어가 마치 다리가 무너져 가면 떨어져서 우리가 돌아가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돌아가 내가 생명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외쳤던 것처럼 거라사에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하나님 나라로 심장을 채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는 심장이 되고 이 복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서 그는 동네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김재진 인생도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어리서도 쭉 교회 생활했습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 시골의 면 소재지에서 그래도 목사지만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동네에서 다 사람들이 존중히 여겨주고 성도들이 사랑해 줍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5개 도시에서는 시험을 보던 걸 폐지하고 뺑뺑이라고 그때 말로 추첨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중학교를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라 5개 대도시가 제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 시절에 갑자기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 서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5대 도시에 가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괜찮은 학교라고 한 시 학교를 시험 보게 보내주셔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숙을 했는데 그때 진도, 완도 이런 섬에서 온,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 2, 3학년 꼬불꼬불한 사람들이 함께 하숙집에서 몇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밤을 새며 즐거워했던 이야기는 성경책 읽는 게 아니었고요, 철야기도가 아니고요, 밤새서 뭘 했겠어요? 화투를 쳤습니다. 화투. 요새는 고스톱이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3봉 600 5장 보기 도리 직고땡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으면 하수생이 모여서 아침에 동력이 틀 때까지 밤새 그걸 했습니다. 아침 먹고 학교 가면 너무 졸렸습니다. 밤새 이걸 했으니까. 밤새 한 피곤이 몰리니까 학교 가면 그저 잠만 잤습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찍었습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2반이 72명이었는데 제 성적을 가늠이 되시죠? 2등이었습니다. 2등. 어디에서요? 뒤에서 2등. 산수에 어려우신 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2명 중에 71등.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 정도 성적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죠? 깝깝하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슬렁슬렁 다녔습니다. 하숙을 끝내고 아버지가 대도시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자 저도 거기에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살면서,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주일날은 요초등 애들 성경 공부, 공과 공부 막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 대학에 실패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재수하니까 어디 갔어요? 당구장.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당구장 갈 수 있잖아요. 날마다 당구장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으면서 밤새고, 또 지루하면 친구들하고 화투 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 주일날은 양복 딱 입고 목사들이니까 예배당 가서 애들 공가 가르치고 베이스하고. 재수하면 공부가 잘 될 줄 알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예비고사도 떨어졌습니다. 삼수해도 예비고사도 떨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나이 또래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예비고사를 떨어졌다면 실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술, 담배, 화투, 당구, 춤추고 노래하고, 주일날만 목사 아들로 주일학교 교사 겸 성가대 베이스 파트. 부모 몰래 숨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삼수에도 대학에 실패하니까 오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자비롭기도 하죠. 어느 대학일까요? 군대입니다. 군대. 3년을 마치고 아버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돌아왔는데 제가 봐도 제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온 지 한 달도 안 한 어느 날 갑자기 생애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웬 기도야 이거? 한번 해보지. 마음이 생겨서 아버님이 늘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는 교회 옥탑방 키를 빌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일단 무릎 꿇기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 목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는데, 여러분 영어 하시면 능동태와 수동태 아시죠? by 뭐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려진, 제가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진 거였어요. 죄가 생각나는데 밤 10시에 시작했던 회개가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한 가지 죄를 8시간 반복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계속 새로 생각나는 거, 막 터져나오는 거, 막 울며 불며 막 너무 부끄럽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내가 이래서 그냥 생각나는 동안 막 10시간 동안 막, 제가 원래 초전지 사이 많은 사람인데 웬일인데 잠도 안 와가지고 막 아침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면 여기도 많이 계실지 몰라요. 기도가 끝났는데 그 아침에 몰려드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이 나같이 이 더러운 죄인을, 내가 10시간 토해내는 이런 더러운 죄인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니 대학교 총장이나 어떤 국회의원도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이 더러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공가 공부로 말하던 김재진 교사가 아닌, 이제는 이걸 삶으로, 온 삶이 느껴지는, 믿어지는, 나에게 진실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제 삶에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나이 23살에 대학 예비고사도 떨어진,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인간인데도 제 마음은 엄청난 부여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런 줄 알았니? 우와, 이건 뭔 일이야. 어느 것도 하나님에는 꿀릴 게 없었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이 하나님에서 뭘 할 수 있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이고 대학 들어가서 그러면 신학 공부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좀 말해야지. 그렇게 실어서 가방을 딱 학원에다 놓고 떠들어보다 놨던 책을 막 펼치기 시작했어요. 종합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막 공부도 막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니까 막 수학이든 뭐 지리든 막 뭐든지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공부가 재밌어요. 막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마구마구 해야 됐어요. 왜? 워낙 바닥이었잖아요. 제가 I go, you go, he goes를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공부를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제가 대학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물어본 거 보면 합격했으니까 이런 말 하죠. 저는 한번 신문에 광고 내보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 때 72명령 71등 쭉 했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 S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한번 설문지를 보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주인이 되니까 정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남은 걸 보고 베끼고 막 정답 끌어당겨가지고 막 베껴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 제 삶의 자세가 성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성적이 급상승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기는 기적과 같은데 1학년 과에서 80명이 있는데 저는 막 너무 예수님 막 전도하러 다니고 대학에서 IVF라는 기도학생이 서클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암송하고 막 69절 다니면서 막 버스에서도 69절 막 외우면서 막 암송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응아를 하면서도 그 69절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나의 이 수고를 아시다니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침 9시에 전공 필수 3학점짜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채우는 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시험은 시험대로 최선을 다했죠. 80명 중에 토업을 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요. 중학교 1학년 때 72명 71등 하던 사람이 4년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데 80은 저는 군대 생활까지 하고 나이도 점점 더 늙어져가는 젊은 애들 탱탱한 애들이 있는데 80명 중에 토업이 뭔지 아세요? 1등이라는 게 1등. 목표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고 막 성경 말씀하고 암송하고 그냥 열심히만 신실하게 했는데 토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2만 명 대학 학생의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했지만 막 하나님은 저를 막 그걸 막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 수출입은행에 입행했습니다. 혹시 은행 생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무나 재무적 경상대 전공이신 분 계세요? 한국 수출입은행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근무하던 그 당시 계속 있다 보면 연봉이 1억이 넘는 은행이에요.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상각 100% 다 나오는, 집이 32평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전세돈 1원도 없이 32평 나왔어요. 그런대로 하나님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는 너무 힘든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차변 대변을 알아야 되는 은행 생활을 하나. 그건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어 저를 거기다 넣으셨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하루가 다 가겠지만 한 13년 반 근무하고 있었는데 왠지 하나님이, 저는 물론 거기서도 직장에서 막 전도하고 그죠? 비비비라는 성경부 모임에서 리더로 성경부 인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토요일에는 여의도 가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최고죠, 직장할 때도.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다 미쳤다, 99.9%다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와 세 딸만 아빠 그거 좋겠어, 목사 된다니까. 좋겠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정된 결과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고 부모의 반대와 형제들의 반대와 대부분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길로 접어드는, 그래서 수치료받는 사직을 하고 가난이 시작되어서 식당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목사가 되려나,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니까 국내 목회하려나 했는데 하나님이 세계 선교라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저에게 확증해 주셔서 국내 목회가 아닌 세계 선교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주셔서 저에게 이끌어 가시기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셔서 선교로, 그리고 알바냐 알바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바냐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분들은 혹시 아프리카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알바냐는 그렇지 않죠? 제가 혹시 이제 화면을 선교 파트로 좀 보내줄 수 있나요? 네, 올려주셨네요. 국기가 보이죠?
앞으로 제가 뭘 잘못 누르나 보네요 지금.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제가 잘 익숙치가 않네요. 이쪽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사진 하나가 일단 알바냐에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저건 1991년 공산 정권이 알바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집. 여러분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쪽에 공산권 막 넘어지던 이야기 들으셨죠 많이. 알바냐는 동구권에서 공산 정권이 뭐냐 가장 마지막에 공산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게 1991년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감옥에 가야 되고 고문당하고 신앙을 가졌다 해도 죽임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자 탈출 from 알베니아. 저건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배에 올라탔습니까? 저 닷줄로 어떻게라도 올라가 보려고 그러다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지만 하여튼 탈출해 보려는 저 수많은 인구처럼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알바냐로 떠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점점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 알바냐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세계전도 여행 보고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일루리곤이 바로 알바냐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바냐 사람들 일리리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일루리콤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알바냐 옛 이름입니다. 별로 유명할 것이 없는 그런 알바냐 나라입니다. 네네. 되게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는 현재 약 280만 정도.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독교 국가였지만 15세기에 오스만 터키라는 무슬림 세력들이 유럽으로 진군 해올 때 많은 나라들이 정복을 당했는데 알바냐도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년간 알바냐는 무슬림들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는 이슬람 국가로 변하게 된 거예요. 500년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한국이 36년만 일제의 탄압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500년간 무슬림의 통치를 받습니다. 1912년에 터키가 세력이 약해서 떠나갔지만 알바냐는 다른 유럽의 나라처럼 기독교로 되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슬림으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의 김일성이 1940 몇 년에 공산 정권을 시작했던 것처럼 알바냐도 엔보 호자라는 사람이 공산 독재 정권을 시작합니다. 공산당을 세우고 약 50년간 철저한 봉쇄적인 공산 국가를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 약 30년은 무신론 국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있지 않았던 그런 무신론 국가로,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 이슬람도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뭐 성경책 조금만 있어도 바로 체포되고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신론 국가였습니다. 공산 정권 넘어지기 전에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패트릭 존스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좀 관심 있는 분은 세계 기도정보라는 책자를 알고 있을 텐데 그 책자를 직접 편집하셨던 패트릭 존스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두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몽골이고 또 하나가 알바니아였습니다. 바로 그러던 나라였는데 1991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알바니아 국가 대강의 위치는 여러분 유럽입니다. 동유럽 발칸반도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많이 들어보죠. 그리스. 알바니아의 밑에가 바로 그리스가 국경이 접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북마게도냐, 좀 더 가면 어디로 가죠? 불가리아, 터키로 올라가고요. 바로 위로 가면 코소보, 세르비아, 헝가리로 올라가고, 좀 더 이쪽으로 오면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쭉쭉쭉쭉 독일 이쪽으로 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쪽으로 가고 바다 건너편에는 이탈리아가 있는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일단 알바니아 대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알바니아의 북쪽인 슈코드라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북쪽 주로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티라나라는 수도에 있는데 북쪽에는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24만 인구 중에 말이죠. 이게 슈코드라 시내 가장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산 독재 정부 시절에 지어졌던 아파트에서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담 주신 교회 개척 지역이 있었습니다. 슈코드라 안에 한 지역 이름은 키라스. 무슬림 98% 공동체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지역은 범죄자들을 보내서 지어진 지역에 서로 불신 그리고 피해 보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을 높게 쌓아놓고 남자들은 나가지는 못하는 어른과 아이들까지 남자가 나가면 무조건 피해 보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공격해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얼마나 두려움의 사입니까? 정말 가난한 지역이고 두 가정이 저희들 가정 방문해 보면 두 가정에 한 가정 정도는 장애자가 있어요. 장애자가 얼마나 심한지. 나라가 의료적으로나 공산적으로 워낙 가난하고 의료 기술 낮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직업이 거의 없어요. 알바니아는 정말 전기 안 들어오고 이런 사정까지 다 해가면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모든 공산품을 수입하는 다시 말하면 치약 생산하는 공장 하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유럽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종교 건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기독교적인 건물은 존재해보지도 않았고 단지 모스크만 존재했던 그런 지역. 잠깐 보시면 비가 오면 축축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일하게 모스크만 존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께 이곳으로 보내셨기에 저희들이 저 집을 하나 월세로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위에 거주하면서 아래층은 예배 모임 장소, 아이들 교육 장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언어를 한 3년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모임이 이렇게 한 명도 없었어요. 신자라는 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무료 의료봉사 그리고 영어 교실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과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찾아가서 찾아가기 시작했고 여름에는 한국의 교회 물론 미국이나 영국 뭐 런던 또는 독일 다양한 나라긴 하지만 주로 한국에서 많은 여름 단기 선교팀이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호미로 그냥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데 한번 단기 팀 오면 어마어마한 사역들 있잖아. 여름 성경학교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막 행사들이 다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는 자기가 무슬림이지만 아이들 그냥 허락하는 걸 뭐 배우고 오지 뭘 막 가져오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무슬림이지만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아이들 때문에 무슬림 부모 와서 하냐 나는 아직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교회에 계속 예배 모임에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즐겁게 되고 또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우리 유초등부 모임 주일 예배 모임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유초등부 모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모임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한 4년 후에 어머니들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 모임이 불과 한 4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워낙 가난한 동네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어 이게 축복이야만 말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내들 사회적인 책임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좀 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후원들을 통해서 푸드박스라는 저 밀가루 하나가 15kg인데
저거 하나면, 지금 저기는 2포대입니다만 2개를 줄 때도 있었죠. 보통 한 포대가 15kg인데 그거 주면 5명 가족이 15 내지 한 달을 먹고 굶어 죽지 않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긴급한 식량 재료들을 푸드박스를 통해서 교인들, 지역사회에 공급하기도 하고, 부모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평생을 돈을 모아도 자전거 한 대를 자녀에게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겨울철이 되면 특히 막 웅덩이가 많아서 장화를 어마하게 높은 걸 신지 않으면 교회로 오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신 게, 재진아 자전거를 좀 주지 않으렴,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전거를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주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어른들에게도 가정 방문에도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자전거를 주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53대의 자전거를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젖소 프로젝트라는 구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뭐 이거 이야기로도 많이 오래가는데 짧게 말하면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자금을 보내주셔서 소를 한 마리 삽니다. 그러면 이 소를 잘 키울 수 있는 성도들,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돈 하나도 없이 이들은 교회를 통해 소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주인은 아직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꼴을 먹이면서 그 대신 뭐가 그들에게 득이 되냐면, 우유를 하루에 5kg 내지 12kg를 이 젖소에서 우유를 짜니까 그걸 가족들이 우유를 데펴서 먹기도 하고 또 치즈로 혹은 요구르트로 먹기도 하고 남은 것은 팔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긴급한 가정에 작은 거지만 현금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암컷 새끼가 나오면 그걸 잘 키워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게 돌려주면, 그 새끼가 커가지고 돌려주면 원래 줬던 3 내지 5년 된 암소, 젖소 이거를 자기들의 소유로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돈 1원도 안 들이고 성도가 몇 년 키우다가 새끼가 암소 새끼라면 잘 키워서 하나만 주기만 하면 이 암소, 젖소가 자기 소유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유나 새끼를 낳으면 하나 팔아도 막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 영광된 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교회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젖소를 13마리 어미소를 교회가 분양을 했고 거기에서 송아지가 현재 8마리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소유권을 넘긴 사람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정 방문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 주일 예배가 있기 전부터 저희들이 성도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하면 시간은 바쁘지만 좀 보여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갔죠? 제가 이건 뒷이야기인데 제가 간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못 조작하고 있나 봐요. 이거 제가 뒤로 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뒤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른쪽 미루토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이었습니다. 늘 모스크만 같이 예배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슈코드라 기쁨의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 교회를 처음 찾아와서 이제 지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8번쯤 계속 출석하시게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소문을 듣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2시간을 걸어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부터 반전에 교회 앞에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복음을 잘 듣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 소문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예배 모임의 즐거움을 듣게 하시고, 이런 예배당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만 아니라 현재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알 텐데, 이건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초등부 모임입니다. 지금 유초등부 금년 모임이고, 이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청소년부 현재 모임이고, 이게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워낙 많이 와서 저는 1, 2부로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좀 정리되고 지금 일부에로만 한 번만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슬림 98% 공동체에서 하나님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저 대한민국 한 땅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사람 목사들, 형편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좌절 중에 있는 김재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분이 저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더니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쓰레기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나버렸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남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런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알바 아니아라는 알바냐 땅에 저를 보내셔서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로 나가며 그들의 저주받은 것 같은 땅을 보거나 그들의 고독한 두려워하는 현실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은 변하지 않고 가난이고 남편은 술 먹고 와서 막 때리고 도박이나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자식은 막 감옥에 가 있고 마약이나 하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현실 사회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 두 가지 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선교사로서 언젠가는 건강이 안 좋든 또 떠나야 될 때가 오겠죠. 오래전부터 현지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가 교회를 인도해 가길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여기는 예배당으로 모이는 모임이 월세로 얻어서 하고 있는 작은 공간, 1층에 100m 제곱 중에 절반을 커튼을 쳐가지고 이쪽은 뭐 화장실, 부엌, 도서관처럼 책 놓는데 또 나무 난로 떼는 이런 곳으로 쓰고 있고 창고로 쓰고 있고, 커튼으로 절반을 막아서 이쪽 50m 제곱에서 우리가 예배 장소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떠나버린다면 월세 낼 돈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희가 여기서 철수하기 전에 땅을 구입할 수 있고 예배당 건물 센터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땅 쓸만한 하나 봤는데 이게 찾기 힘듭니다. 한국 상황과 달라가지고. 그런데 현재 많은 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약 85%는 찾는데 15%가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때 땅을 구입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센터 건물까지 세워서 제가 떠나더라도 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슈코드라 안에 무슬림 공동체 안에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딱 저희 슈코드라 기쁨의 교회 외에는 무슬림 공동체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 뜻을 어디인지 다 모르겠지만 저희의 소망은 이 무슬림 공동체에 있는 유일한 슈코드라 기쁨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땅도 좀 구입하고 센터도 세워서, 설령 저희는 떠나고 없을지라도
현지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와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알바니아 선교 사역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 같은 저를 찾아봐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번쩍거리는 세상의 보배에 마음 두는 자가 아닌 정말 영원한 진리신 우리의 진정한 길이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또 알바니아 땅에 보내시고 너무나 이렇게 좋으신 정말 평생 노래하고 싶은 이 하나님을 그 땅에 가서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일 내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있게 하신 그 땅에서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장흥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분들이 만난 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로 있는 위치에서 선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흥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지금 시간이 좀 갔지만 1분 정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공유해 주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은퇴하실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또 현지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세우신 교회에 후임 선교사님을 후임 목사님을 우리 현지인 목사님을 하나님 세워주시도록 기쁨의 교회에서 이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알바니아 땅 위에 슈코드라 도시 위에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자를 하나님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눠주신 대로 센터의 그 설립을 위해서 이제 땅을 사고 또 센터를 짓고 하는 일에 하나님 재정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센터와 또 후임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의 아버지 보고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바니아 슈코드라의 아버지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김재진 선교사님의 뒤를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또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아버지 후임 현지인 목사님을 주님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아버지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지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을 아버지 세우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슬림의 그 아버지 척박한 땅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주님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아버지 그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지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함께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땅을 사야 하고 아버지 센터를 짓기를 위함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그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고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아버지 건강과 아버지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그 알바니아라는 땅에서 오직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 슈코드라의 기쁨의 교회, 그 교회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것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무슬림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역합니다. 하나님 또 마음 부어주시는 대로 함께 우리가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하나님 서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오가는 소식 중에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